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에 더 깊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은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세운 제도, 장로유전, 인간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규례법, 변형된 제사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오늘 선포된 말씀은 지난주와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인간의 어떤 제도 또는 변형된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 폐하진 율법, 그리고 변형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면은, 오늘 선포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중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계명인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1.1획, 지극히 적은 것 1.1획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이를 행하며, 이는 뭐냐?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천국, 주님의 영광의 나라 좌우편에, 또는 12보좌, 24장로의 그런 큰 반열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은 5장 20절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해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란 말하면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는데, 무엇이 죄인가? 뭘 회개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죄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죄를 모르면은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이 담요 있게 삽니다. 뭐 세상 죄를 짓고 살아도 그저 그냥 담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죄에 대한 감각은 오늘 말씀하신 이 계명, 이 율법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뭐가 죄인지 알게 되고, 또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리켜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계명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죄는 죄로 생각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이 오늘 이 계명, 이 율법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 누굽니까? 사탄을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뭐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사탄은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뭘 이깁니까? 사탄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미혹시켜서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사탄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인데 뭐가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뭐냐? 뭐 우리가 큰 죄라 그러면은 뭐 살인죄, 뭐 간음죄, 도둑질한 죄, 뭐 거짓말한 죄, 뭐 부모회의한 죄, 우상숭배죄, 죄가 많은데 죄가 뭐냐? 죄는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의 죄입니다. 믿음 없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뭘로 들어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사탄의 일은 사람 속에서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계명 율법이 믿어져야 생명이 있고 믿어져야 그것이 생명의 씨가 돼서 우리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탄은 뭐라는 것이냐?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이 계명, 이 율법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빼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힘과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해결된다. 예,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해결된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 마귀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을 주는 분이 성령이고, 사탄은 믿음을 뺏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불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일이다. 자, 누가복음 8장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르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르는 비유가 뭐냐? 이 씨 뿌르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깨달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냐?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듣고 더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들으면서 있는 것도 빠져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정말 영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불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은 있는 말씀까지 빼앗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산상수훈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계명,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자,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데,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감정이 생기는가? 아,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있는 자, 넉넉한 자.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들어가야 되지요.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천주교에서 말한 무슨 뭐 중간층음이 있다, 뭐 연옥이 있다,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지옥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다 그냥 인생 끝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은 이런 말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의가 서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이.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 보고 못 들어간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심한 갈등이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심한 갈등이 생기겠어요. 이런 갈등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이기려고 우리를 이기는 거거든요. 뭘로 이기냐? 말씀 뺏어가서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진짜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우리를 이긴다는 것은 육신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를 결박해서 어떻게든 사람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육신을 결박해서 육신을 주의 종으로 그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육신 종이 되냐? 왜 마귀 사탄 종이 되냐? 말씀 뺏겨버리면은 이 율법의 말씀, 내가 지난주 선포된 말씀과 오늘의 선포된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지난주는 피하진 율법, 버려진 율법, 지킬 필요 지킬 의무가 없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율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이룰 것이냐. 사탄은 이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0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면은 마귀는 뭐냐? 길가에 듣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 뺏겨버리면은, 자 말씀 뺏겨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내가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아니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앉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듣는가, 그것을 내 자신들이 스스로 헤아려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는가, 이것을 스스로 헤아려봐라.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주님 나라 천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그리고 천국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 사탄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은 왜 설교를 저렇게만 하냐? 좀 편하게 하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편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짐을 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멍에를 왜 맵니까? 멍에 지면은 내 뜻대로 못 살거든요. 내가 멍에를 지면은 왜 속에다 멍에를 메웁니까? 왜 속 코를 뚫습니까? 속에다 멍에를 쥐고 코를 뚫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거기다 목에다 멍에를 쥐고 코를 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코가 뚫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주의 멍에가 미어져야 돼요.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 거.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쉼이 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쉼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듣는가 쓰듯한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바뀌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잖아. 믿음을 보이라.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주님이 보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해 나가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걸 가르쳐 믿음이라 말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속에서 키는 하나입니다. 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환난, 핍박, 시험 당하면은 그거 말씀 버리고 육신 따라가거라. 왜? 불이익을 당하면까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육신의 불이익을 당할 때 너희가 무슨 생각하느냐? 그래봐야 필요 없더라. 오히려 절간에 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더라.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가자. 그냥 우리가 가나다가 안 가도 좋다. 우리가 노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무슨 이유냐? 그게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환난 시험 이기지 마라. 세 번째는, 그래 시험도 이겼냐, 환난도 이겼냐, 그러나 세상 유혹, 그거 얼마나 좋냐. 세상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라. 사탄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래 사탄의 올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끝까지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쏘는 것은 뭐냐? 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사망에 뭘 쏩니까? 사망은 죄를 쏩니다. 죄를 쏴.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알곡적자에 고는 도구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쏘는 건 죄인데 이 죄가 뭐냐? 죄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쏘냐? 어디를 쏘냐? 사탄은 사람의 양심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마한 죄가, 점과 흠 같은 죄가 들어왔어도 그 사탄의 쏘음을 인하여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되면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다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란데 우리가 왜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뿌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 양심을 청결하게 해서 사탄이 점과 흠만 생기다 쌈을 쏘아서 그 쏘음을 당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 양심의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 섬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2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 오셔서 피 뿌리신 이유가, 그 보혈을 뿌리신 이유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씨 뿌린 비유 중에 세 번째 밭이 왜 그게 무섭냐? 말씀도 간직했고 환난도 이겼고 고난도 이겼는데, 여러분들이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뒷죄를 범하지 다시 속된 자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괴력한 자를 섬이라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의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또박또박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권능이 크고 십자가의 피를 100번 채만 뿌려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누가 다 의인 돼버립니다. 의인 돼버려.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말씀에 대해 회개할 마음이 없고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누구나 다 의인데요. 자기 하는 행위가 다 어렵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절. 자,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까지 말씀 회개하라는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네 행위를 보면서 네 자신의 네 행위를 네가 볼 수 없고 네 자신의 행위를 네가 분별할 수 없다면은 너는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받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우리 행위가 다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할 것이 있냐,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깨끗하다, 너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처럼만 살아라, 나같이만 되라, 니같이 되면 지옥 간다 이놈아. 니같이 되면 지옥 가. 이게 죄인된 죄악을 지고 사는 의롭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악한 죄악이 말씀이 없는 사람한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삶이 안 보이니까, 내 자신이 안 보이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그것이 내가 왜 죽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기능이 뭐냐? 그 기능이 율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계명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박지 못하면은 그렇게 죄인되게 살고 지옥불에 앉아있어도 자기가 의롭게만 여겨지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5절도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신앙생활 100번 해봐야 우리 소위 교회 기능이 사라져버린다면은 어디서 구원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자신의 언어가,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야 회개가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 행위는 다 의롭지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귀를 놓쳐버린 것이 사탄의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빼앗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거룩성,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다 이루리라.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먼저 다 이루셨거든요 그 말씀.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사는 시뮬레이션, 주님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뭘 회개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다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패하는 일을 생각지 마라. 패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미루라. 완전케 한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은혜로 천국 들어간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뭐냐?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건 뭐냐?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씻어놓은 원죄, 그 원죄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죄는. 그러나 죄성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원죄는 주님 은혜로 해결된 거 맞습니다. 그냥 은혜로 해결됐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여러분들 철저히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자범죄는 먼지 특별만한 죄라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백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회개할 것이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말씀을 빗나간 삶을 회개해야 되는데 뭐가 빗나가지 모르면은 우리 자신이 의인 줄 알고 살면서 결국은 주 앞에 섰을 때 그 죄들을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하고 직구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와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하면은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회개할 부분들을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주님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저는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 속일 필요가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속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읽어봐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상수훈 첫 번째가 5장 3절부터 말씀하신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그냥 막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 막혀버린 겁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여덟 번째 복이 을의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 복이 정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일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느라.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일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한 건 우리가 약속입니다. 그게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주님 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저부터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 의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똑같은 게 아니고 동등된 게 아니고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좀 말씀의 심각성을 가지고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연약한 걸 도우셔요. 그 마귀는 뭐냐? 마귀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사람마다 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약한 부분은 다 있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마치 쫓는 거예요. 사탄 쫓는 겁니다. 가지마치 쫓아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약한 부분을 찍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하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난 평생을 살면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 연약한 부분을 아는가? 그 연약한 부분을 아는 그 부분을 사탄은 가지마치 쫓아대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충만하게 도우셔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님과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아주 쫓아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리즈별로 좀 쭉 듣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답이 없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간론 13절 16절까지 17절 20절까지 18절부터 남의 7장 12절까지 이런 말씀 쭉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산 중에 산, 첩첩산 중이에요. 첩첩산 중. 좁은 길로 가라. 멸망한다. 넓은 길로 멸망한다. 가시밭길로 가라. 첩첩산 중입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이룰 것이냐? 물질 하늘에 쌓아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다 도둑 맞은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첩첩산중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다 장치해 놓으시고 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이 중요하냐? 이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율법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고백하면서
주님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성령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를 알지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알지 못하면은 죄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뭐냐? 마음의 법이야, 마음의 법. 우리가 이제 5장 21절부터 말씀 들어가면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또 우리가 생각 속이라도 형제와 맺힌 거 있다면은 너는 지옥 간다. 야, 지옥 간다. 마음으로 사람을 간음하면은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이,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 율법인데 우리가 계명을 하지 못하면은, 계명 율법을 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충만히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살아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계명이 살아나야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것이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계명,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계명이 내 속에 충만하게 살아서 움직여줘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지옥 갈 일, 저것도 지옥 갈 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자, 7장 23절입니다. 23절,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어느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2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3절의 말씀이, 이 사망이 쏘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이 사망이 나를 쏘고 있구나. 뭘 쏘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더니 벌써 이 내게 양심을 찌르고 있구나. 양심에 찔릴 때에 그 양심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신약성경 전체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알아야, 내 자신이 보여져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결한 것이지,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데, 회개할 거리도 없는데 무슨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는데 성령이 뭘 도와주겠냐, 그 말입니다. 연약해야 도와주는 거 따라합시다. 연약해야 도와주신다. 연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하면 강한 자에게 가서 부탁하겠지요. 과부가, 원하는 사업진 과부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재판관에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듯이 연약한 게 있어야 부르짖지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천국 가 있는데 몰라 부르짖겠어요. 그래야 너 구원받구나, 천국 가는데 몰라 부르짖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 구원이 없다.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느냐?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주신 그분께 내가 부탁하자. 연약한 내가 내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았다면 능력 있는 그분께 부탁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지요? 그러겠지요? 말씀은 지식층이나 무식층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물론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나는 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고 나는 못 배우고 나이가 많으니까 말씀 안 깨달아진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말씀은 사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은혜가 천국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스며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아무리 줘도 끄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예수 믿어 20년 30년 믿어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하신 것처럼 26절 이하 5절 이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말씀 아무리 강하게 집어넣어줘도 그 말씀 내게 와닿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거리도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따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앞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지혜가, 슬기가 뭐냐? 슬기와 지혜는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섰다는 과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이 내게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맡기는 사랑하는 주의 양무리들이 이 말씀 듣고 사방의 생명으로 옮겨갔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상가 잘 받으셔서 이 말씀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루시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자. 나는 연약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게 했다면 나를 도우실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재판관, 우리 무시하잖아요. 재판관.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택한 자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미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 보좌에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연약하니까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 어쩌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이미 결정하신 분이니까 이미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전의 마리아의 몸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빈부귀천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냐시거든요. 네 마음이 연약하냐, 네 마음을 내려놓았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 그거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심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저는 뜨거운 게 싫어요. 정말 뜨거운 게 정말 싫어요. 국그릇 밥그릇도 뜨거운 거 자는 못 들어요. 아니 잠을 자도요 뜨거우면 싫어요. 지옥불은 더 싫어요. 못 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지옥불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주의종, 연약한 나, 연약한 여러분들 능력 있는 그분께 부탁하면 그분은 반드시 도와주시려고 작정한 분이시라. 그분께 부탁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말씀들 그분 이루시도록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만끽하시면서 남은 생 잘 사시면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맡게 될 수가 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 오신 분이니까 그분께 맡겨드려서 영광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